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특징이 어떤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듣기에 둔하다. 세상적인 것에는 마음이 있고 빠른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귀한 것에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계속 어린아이에 머무르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장로님까지 듣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누군가 조언할 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선과 악을 분별함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에 절대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별해서 선으로 가야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 같은 속성으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어린 신앙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살아계시는 것들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추상적이고 대단히 이념적이고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자녀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 추상으로 이성으로 배워서 부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삶의 실제죠, 실제. 어머니란 이름은 내 삶의 실제예요. 이런 것처럼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인데,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저는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만에 하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우리 교인이 막 많아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올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막 라인이 형성되어지고요. 어느 누가 힘이 센가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에 달라붙어가지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있을 때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인데 같이 읽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장성한 신앙인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1절에 딱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란 뭐냐, 1절과 2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풀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2절의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바로 초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가장 기본, 입문, 기초라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죽은 행실은 믿기 전의 삶이에요. 믿기 전의 삶에서 회개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즉 어린 신앙이라는 것은, 초보라는 것은 믿기 전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이것은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 자녀에 대한 구원교리죠. 구원교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들은 이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전통에는 성결 예식이 있어요. 성결을 위해서 씻는 세례들이, 다양한 세례들이 있어요. 정결 예식이 있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켜지는 성결을 위한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는 이 당시에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또는 인직식 때 사용되어졌던 게 안수예요. 죽은 자의 부활, 또 영원한 심판, 이것은 부활과 종말에 대한 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교리예요. 즉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란 뭐냐면 복음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크게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예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을 때에 교리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교회가 뭐냐, 교회란 어떤 것이냐, 이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론, 성령이 누구시냐, 또 종말은 어떻게 오느냐, 종말론, 이런 다양한 교리들이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1절에 보면 벌이라고 그랬어요. 버린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 버린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폐기 처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맥이 전체를 볼 때에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 머물러 있지 마라, 그것을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몰라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이 초보에만 집착해요. 이게 뭐냐면 배우기에만 힘쓰는 사람들. 열심히 배워요. 공부 열심히 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자 교육이 많이 있었죠. 그게 한동안 확 열풍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렇게 제자 교육을 하면 신앙이 성장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입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신앙이 곧 성장한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도의 초보도 몰랐었지요. 얼마 전에도 어느 청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본 적도 없는 청년과 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바꿔 말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네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여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확신 있게 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전 죽으면 천국 못 가요. 너무, 보통은 물으면 그냥 이렇게 막 얼머부리거나 그냥 웃어 넘기는데 이 친구는 너무 진지하게, 너무 단호하게 자기는 못 간대요, 천국에. 왜 못 가?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천국에 못 간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못 간대요. 제가 반문했어요. 근데 어쩌지?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자꾸 행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 나의 구주를 믿으면 이미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시작되어졌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참 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성경을, 신앙에 대한 이 교리를, 또 성경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와서 좋은 얘기는 듣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그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잘 믿어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는 생각에 제한되어져 있어요. 오늘날 또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많은 교인들이 호도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도의 초보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어린 신앙인들은
이 도의 초보를 잘 몰라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배우는 데에만 열심을 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버려야 될, 뛰어넘어야 될 초보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보죠.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왜 버리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요. 1절과 2절의 주 동사가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과 교리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데가 뭐냐?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이 삶의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배운 말씀들, 복음의 도들, 기본적인 교리들을 여기에서 이것들을 당신이 매일 살고 있는 삶에서 실천하려고 힘쓰십시오. 이게 신앙의 진보이고 이게 신앙이 장성한 데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왔을 때에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알기 쉬운데 여러분 이래선 절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예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 교리를 배우는 것은 출발 단계예요. 그러면 언제 신앙이 성장하냐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적용해서 실천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쭉 이때어져 있을 때, 이때부터 신앙이 출발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날 보호하시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가 났지? 날 보호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과 내 삶의 이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과 삶에 보이는 이 간극,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충돌이 시작되어져. 이때부터 신앙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믿을 것인지, 성경대로 믿을 것인지, 삶을 믿을 것인지. 성경에서는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삶에서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호하심과 사고 속에서 이걸 내가 어떻게 절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인지, 이게 바로 이때여지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완전한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금식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옷이 2벌 있는 사람들은 1벌 나눠줘라. 군인들아, 너희가 정한 셈 외에는 너희가 그 군인으로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들을 부탁하지 마라.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정한 셈 외에는 받지 마라.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적용, 구체적인 실천들을 얘기하고 있지, 금식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며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완전한 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좋았어요, 은혜가 됐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면 계속 그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져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 또는 내일부터 있을 직장 또는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의 문제, 내일이 불확실한 가운데 늘 불안해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오늘 왔을 때 이 불안한 마음, 여기에서 내 말씀을 자꾸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 안에 평안이 없어. 내 안에 지금 전쟁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 모든 전쟁에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자꾸 삶에 적용시키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출발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계속 있거든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의 말씀을 따름이 자원스럽게 자발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될 수 있도록 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십자가 딱 단단히 박혀져 있고 또 내 마음의 질서와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경을 쓸 곳이 어디? 가정이에요.
우리 집이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아. 늘 다툼이 끊이지 않아. 이 가정의 화목과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직장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에서 자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어린 신앙인들은 듣는 데 둔해요. 즉 세상의 가치는 크게 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의 가치,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작게 여겨요. 근데 신앙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크게 여길 때, 정말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히 여길 때,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비타트 창시자인 밀러드 플러에게 가왕의 린다 플러가 이혼을 요구했잖아요.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30세 백만장자가 된 이 밀러드 플러에게 아내가 당신과 못 살겠다, 이혼하자, 편지를 써놓고 왔어요. 내용인즉슨 늘 돈만 추구하는 당신의 삶에 내가 환멸을 느꼈다는 거예요. 늘 바빠, 돈 벌기 바빠, 돈 엄청 벌었어. 근데 나는 그런 남편과 살기 싫다는 거예요. 여자가. 한국 여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편이 애들 생일도 못 챙기고 같이 휴가를 못 가도 돈만 많이 벌어오면 용서가 되지 않아요? 용서가 뭐예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요. 네 마음껏 실컷 놀고 남편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돈만 벌어오면 땡큐 아니니? 이게 지금 한국 사회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가 행복인데?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큰 충격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날로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무료로 집 짓는 데 일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일이 된 거예요. 2009년도 74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돈에 매여져 있지 않아요? 너무 매여져 있어요. 너무.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집착을 해요. 지난번에 어느 프로에서 외국에서 밥을 해주는 프로에서 저도 보면서 진짜 맞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죠. 나 코리아 알아, 한국 알아. 근데 대뜸 하는 말이, 근데 이상해. 그 사람들은 우리와 사는 게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 정말 열심이야. 정말 바쁘게 살아. 그럼 유럽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돈 버는 일에 혈안되어져 있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식구들과 지금 행복하려고 벌어요. 그런데 자기가 코리아에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돈을 열심히 번대요. 근데 언제 행복해져요? 가만 보니까 죽을 때까지 행복해지지 않아요. 계속 나중에 돈만 쌓아놔요. 계속 나중에요. 그 정도 모아놨으면 이제는 그냥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살 집도 없고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된다면 열심히 살아야 되죠. 고생도 감내해야 되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살 집도 있어, 먹을 것도 어느 정도 있어. 나 같으면 그 정도 상황이라면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여전히 없는 사람들처럼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얼마를 우리가 벌면 만족을 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만족 못해요. 제가 볼 때 이게 슬픈 역사이기도 해요. 왜? 과거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집에 쌀가마를 쌓아놔야 안심이 됐어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물림됐는지 한국의 사람들은 너무나 돈에 집착해져 있어요. 너무 집착해 있어요. 너무. 필요하죠. 유용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살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위와 정의를 내려놓으면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내가 얼마만큼 고생을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너무 높은 위치에 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린다 플러처럼 돈 많이 벌어온 남편에게 나 돈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 집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데까지.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는 달라요. 필요하지만, 유용하지만 가치 순서를 잘 매겨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얼마 쓰세요? 얼마를 내가 써야 만족을 하겠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예로 돈 예를 들었지만 평화든지 감사든지 기쁨이든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천국을 가질 수가 있는데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힘써서 가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인. 근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왜 또 힘써야 되냐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자꾸 접목을 시키고 적용을 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오늘 5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이 타락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접목을 시키지 않으면 타락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자녀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타락한 자들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단순히 큰 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을 말하지 않아요. 4절과 5절에 그 사람들의 이 전제를 얘기하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도 받고 성령님의 계심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대요.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간음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다라면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 당시에도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어요. 남편이 5명인 여인도 구원을 이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는 가장 흉악범 또한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수의 보혈의 모든 큰 죄들도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럼 마음이 떠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다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럴 때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계속 회개하기를 촉구했어요. 다시 돌아오면 받아줘요. 그러면 6절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 본문은 교리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목회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론상으로는 모든 죄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받아들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교리는 맞는데, 교리적으로 볼 때는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는데, 목회, 현실은 그 사람들이, 나간 사람들이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오는 목사님에게 남자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예, 하십시오. 근데 저는 지금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다시 결혼하고 싶습니다. 황당하죠? 근데 상담을 청한 이유는 다시 결혼해도 되겠습니까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것은 마음에 확정을 했고 결혼을 할 건데, 다시 결혼한 다음에도 교회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저를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제가 새롭게 결혼을 하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열려져 있어요. 심정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못 느끼지만 아니 가늠한 여인도 살인자도 흉악범도 다 용서가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돼요. 근데 이분이 아주 냉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다시 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아니에요. 저는 다시 재혼해도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했어요. 그리고 한두 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요. 교리는 맞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가 안 나오게 돼요. 자기가 오고 싶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이 그 가정을 깨고 나랑 다시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마음이겠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하신 주님 앞에서 계속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동업을 하다가 내가 딴 마음 품으면 내가 불편해져요. 그때부터. 같은 마음일 땐 재미나게 가요. 근데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불편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깨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가늠한 여인의 비유를 들어요. 여전히 너희와 나는 신랑 신부로 결혼한 사이인데 왜 너는 이방 신상, 이방인들에게 가늠한 부정한 여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업자가 만약에 사기꾼이거나 남봉꾼이거나 또는 연약한 자를 계속 괴롭히고 착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사기꾼이야.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기꾼인 남편이 돈을 잘 벌어와. 내가 잘 누리고 있어. 이 사람이 생활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남편과 갈라서든지 남편에게 사기짓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자기가 계속 찔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아니면 교회를 끊든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타락한 자들처럼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요. 멀리하게. 신앙의 정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아가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믿음의 닷을 착 내리라고. 왜? 세상이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서 쓸려 내려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쓸려 내려가요. 내려가지 않으려면 전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머물러 있는 수가 없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말씀을 배워야 되고 힘써서 말씀을 삶에서 접목을 시켜야 돼요. 이게 진보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접목을 시켜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 적용을 안 시키면요 마음이 식어져요.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냉랭해져요. 마음이 얼음처럼 차디차져요. 왜 그래요? 말씀을 자기 삶에 자꾸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그래요.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가 믿지 않아. 결혼해보니까 시댁치고가 친정치고가 안 믿어. 이게 진짜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인 거예요. 이때부터 내 신앙을 자꾸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상황, 배경. 한 번도 난 이렇지 않아. 나는 모태신앙이. 우리 집은 다 믿어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 직장에 갔더니 아무도 안 믿어요. 거기는 신앙의 교리와 훈련과 가르침이, 가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서, 이런 배경에 있는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게 쉽겠어요? 새로운 전쟁이에요. 새로운 전쟁.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아예 그냥 담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전혀 잇대지 않는 거예요, 삶에. 담싸움이 편해요. 나만 지키면 되니까. 이때여서 삶에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이에요, 전쟁. 직장에서 신앙인 삶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못된 사람들은 악용하는데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좀 도와준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내 마음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자꾸 넘기려고 그래. 난 순수한 의도 좀 구조를 했더니 툭 하면 손을 벌려요. 이럴 때 내 마음이 딱 닫혀질 수 있어요. 완악해질 수 있어요. 나는 좀 은혜롭게 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자꾸 나를 긁어대요.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이게 진짜라고. 이 자리가 진짜라고요. 나는 말씀이 최고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당장 지금 내일 먹고 살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부터가 이 싸움이에요. 이 작은 싸움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삶의 말씀을 자꾸 연결시켜서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한 발씩 한 발씩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산 정영인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힘썼던 학문이 마음에 관한 공부였다고요. 마음에 관한 거.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가정 생활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고, 내가 사업장을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의 주인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살아나가면 이게 내 삶에서 말씀을 자꾸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맺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타락한 자들이 맺는 열매예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떠나간 자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습니다. 가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엉겅퀴는 자풀이해서 아무 쓸데가 없어요. 불살라지면 가시나 엉겅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인생이 맨 마지막에 갈 때에, 인생이 끝이 올 때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정리하고 나는 털고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털고 가려고 할 때에 가만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살할 때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하죠. 돈은 죽으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제한되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돼요. 그러나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돈 많은 위에서 살아왔다면 죽을 때 우리는 남겨놓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누군가를 세워줬어요. 누가 진짜 힘들어할 때 나를 통해서 얻었어요. 그럼 그게 하나가 돈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아니겠어요? 그게 남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합당한 채소를 낸다. 열매가 생기는데 유용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유용한 것들을 남긴다라는 거죠. 인생도 가만 보니까 자기가 수고한 만큼 다 거두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고생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인생 말년에 내가 이러려고 생고생했냐 한탄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때는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고 힘들었었는데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에는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도 보니까 마지막에 다 결산을 할 때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맺고 어떤 사람은 유용한 채소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 우린 여러분 지금 늘 진행 중이에요. 마지막에 인생 다 정리할 때에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채소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방향성과 초점과 목적을 잘 잡으면서 달려가세요. 지금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살집이 필요하니까 돈 필요해요. 벌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버세요. 모으세요. 그런데 그걸 인생의 목적, 유일한 목적으로 두고 살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지 자꾸 물으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자꾸 얘기하고 또 의지하고 나아가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명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장성한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 말씀을 잇대어 먼저 내 안에 평화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을 때에 먼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저를 주정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상황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힘써서 선한 말로, 선한 자세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